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들을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깨워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5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짧은 말씀이지만 사실 이 짧은 표현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보시면서 특별한 내용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고 함께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기름 부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름 부어서 세운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세 가지 직분이 무엇이냐면 제사장과 또 선지자와 또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기름 부어 세운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은 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속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제사장이 되어주시고요. 제사장인 동시에 또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믿는다는 내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하냐면 우리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악된 존재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제사장이 되신 또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의들을 채워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우리에게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 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한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아멘하고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무가치한 존재이고 오히려 없어져야 될 존재이고 심판받아야 될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큰일 나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받는다고 느끼면 우리 마음에 많은 그런 시험과 또 분노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염려와 고민들이 찾아오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면 서운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고요. 내 마음과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 가운데 분노를 경험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도 없는 자이고 이 예배의 자리에도 나올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의 의미는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선지자, 예언자 하면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앞날의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요즘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들을 통해서 원하면 정말 다양한 말씀들, 간증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라디오 방송에서 들려오는 그런 말씀들이나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참 안타깝고 염려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2단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한 1.5단 정도는 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귓가에 들려옵니다. 제가 자라고 성장한 제가 살아왔던 그런 교회의 환경, 신앙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 제가 경험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아닌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기복주의, 세속주의, 율법주의, 번영신화, 다원주의, 심지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속의 그런 신앙의 잔재들까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과 현실 속에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감성이라는 요소까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예배가 뭔가 감동을 줘야 되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보다는 내가 위로받고 내가 어떤 감정적을 받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듯이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제가 말하는 무슨 주의 하는 게 뭔 말인지는 몰라도 아마 한 번쯤은 다 접하고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명확하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본질적인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섞여 있고 혼탁해져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형성되어 있는 그 가치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온전히 깨닫고 또 전할 수 있도록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사명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최소 한 10독 정도 성경을 읽은 경험이 없으시다면 유튜브에 있는, 인터넷에 있는 그런 설교 동영상이나 간증을 보시기보다는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읽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를 온전히 듣기에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혼탁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그 말씀을 온전히 듣는다 해도 무엇이 문제냐면 듣는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어 있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깨우쳐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나의 머릿속에 지식으로 삼고 지식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일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왕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왕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고 우리의 교회의 왕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하지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머리로 이해하지만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의 선택은 항상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기보다는 나에게 유익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으로 그런 결정들이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조차도, 믿음의 삶조차도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기보다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치우쳐 그런 결정을 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고백하며 주님의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하심이 없으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 가운데 그 말씀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우리의 믿음 가운데 고백되어야 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 그 뜻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에 따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실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알겠는데 때로는 나의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왕이신 거 맞는데 또 나도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집중하다 보면 내가 믿는 거 맞나? 그런 고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난 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함이 발견되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나게 하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한순간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떤 한순간 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 안에 계속해서 훈련받고 자라가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1절 하반절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가지는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에게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제와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내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성품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제와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만을 성교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 사랑하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믿음의 삶을 이뤄가면서 우리 또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들을 표현해 주시고 나눠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과 섬김은 그냥 세상적인 기준에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또 어떤 인내를 가지고 품어주는 정도의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바로 그 지체들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형제들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 형제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고마운 사람, 감사한 사람, 특별히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 캔디 하나라도 더 주고 더 마음을 쓰고 사랑해주고 이뻐해주는 사람한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나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푸는 그 관심과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오고 감사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그 지체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이어야 하냐면 나의 사랑,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가 그런 사랑들을 이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들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임마누엘 선교교회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사랑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수준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랑의 수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기쁨,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드십니까?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부담감만 쌓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좀 이렇게 화는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불편한 사람들하고는 적당히 피하고 거리를 두고 지혜롭게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정도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죠 라고 순종하려고 할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이론은 이론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삶의 여정,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부끄럽고 죄송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그렇지만 또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참 여러 가지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 LA라는 도시 안에, 이민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분열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요. 또 목회자라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지금까지 바라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 많은 부분 정말 상처받고 힘들어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이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의 뜻인데, 그런데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의 모습 속에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죠? 그냥 다투지 않고 분열되지 않는 정도만 해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명령 가운데 부담을 느끼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감만 남겨주는 그 명령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만 남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명령대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지체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내어건 순종과 사랑으로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어져 왔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 땅을 밟아가며 복음을 전파한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이뤄갈 수 있는 이유는 정말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인내와 사랑, 목숨을 내어건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가능하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받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 명령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정말 믿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반면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동안 경험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잘 참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잘 인내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나의 선행과 나의 인내와 나의 성품을 뛰어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아직은 주님의 그 모습 가운데 온전히 자라가지 못했지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이 사랑은 고사하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명령으로 받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작은 모습이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 생각하고 내 입장을 생각하고 내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사랑 결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사랑,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한, 하나님 앞에 죽임받아 마땅한 우리의 모습을 위하여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질 때에 오히려 이를 부득부득 갈며 인내하고 참아야 했던 그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축복의 시간과 은혜의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과 지체들을 향한, 형제들을 향한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